사람이 장성하면 누구나가 직분을 받게 돼요. 이제 직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죠. 대통령이 장관 직분도 맡기고, 회사에서 이사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어. 이것은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야. 이 두 가지 직분은 다 중요하고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봉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교회의 직분은 누가 맡긴 직분일까? 누가 맡길 직분일까? 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래요.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맡긴 직분.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사표를 했어. 목사님, 나 집사 안 받을래요. 임명이 됐는데 안 받을래요. 또 여전도의 임원이 회장한테 나 총무 안 할래요. 이렇게 결정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요.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거를 생각해야지 거부할 수가 없어. 누가 맡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맡겼기 때문에. 사람이 맡으면 사람한테 가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자격이 없어. 주어지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맡기세요. 한 가지는 투표에 의해서. 제비 뽑기죠. 그래서 이 투표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이야. 우리가 제비는 뽑지만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셔. 교회에서 투표에서 맡긴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의 임명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 있어. 하나님은 당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이야. 거부할 수가 없어. 주어지면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맡기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 같은 것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맡겨주시다니 너무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직분은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져요. 왜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럼 대통령이 주는 직분은 최하가 차관이야. 장차관이야. 한번 맡겼다면 장차관. 그러니까 거기 따라다니는 거야. 이 장관의 권세도 대단한데 대통령이 장관을 줘. 대통령의 권세는 최고의 권세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구청장이 주는 직분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직분은 시장을 임명할까, 구청장이? 구청장은 그 밑에, 구청장 밑에 있는 사람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직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 귀할까? 아니면 대통령이 맡긴 직분이 귀할까?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1세기 교회에서 여성 장관이 하나 나왔어. 야, 그러면 아마 현수막 붙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님 그 성격에 현수막도 딱, 아무개 장관님 뭐 이래서 붙일 것 같아. 그리고 막 본인에게도 영광이고요. 막 이 감사문도 팍팍할 것 같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됐는데 누가 맡긴 직분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맡긴 직분인데 감격이 없어. 임명장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이 높아, 대통령이 높아? 말은 잘한다. 좀 하나님이 높으면 좀 대우를 해드리세요. 그분이 맡긴 직분에 대해서 좀 감격해 하세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는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 특사로 살려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정말 그 사형수를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줬어. 얼마 후에 청와대로 불렀어. 불러서 아주 귀한 자리를 또 하나 맡겼어. 그 정도 되면 그 사형수는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야, 생명도 살려줬는데 나한테 이런 자리까지 맡겨주다니. 그 사형수가 바로 여러분과 나야.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 살려주셨어. 그리고 또 직분까지 맡기셨어. 좀 감격스러워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직분 받은 거 그냥 받은 게 아니야.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연초에 신임 재직에 대해서 재직 신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직들을 다 신방했어요. 그때 뭐 개척기도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한테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권찰되고 집사 되신 분, 그분한테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아랫목에 뭐가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액자가 뭐냐면 서리 집사 임명장을 액자를 해서 딱 걸어놨어. 걸어놓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계속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혜 주러 갔다가 은혜 받고 왔어. 내가 야, 저렇게 귀하게 이 서리 집사,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거 이렇게 집사로 세워주셨다고 그걸 액자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임명장이나 뭐 상장 같은 거 그냥 획 집어던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 둥그러 다니고 막 확 처박아 놓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로서 그분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여러분들이 1년 연초에 당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임명받고 또 투표를 통해서 여전도 회장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감사한금 해봤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신 그 직분을 준 분이 그 직분에 대해서 막 귀하게 생각하고 감격하게 생각하면
그 주신 분이 기뻐. 여러분이 어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게장인데 과장을 줬어. 그런데 과장이 그냥 이거 무슨 과장 이래가지고 이걸 그냥 완전히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말로 우습게 생각하면 준 사람이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직분에 대해서 귀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귀한 직분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 앞에서 봉사해야 되는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봉사는요,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맡긴 자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봉사하면 우리가 낙심이 돼요. 그러나 맡기신 주님 앞에서 봉사하면 낙심하지 않아.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겼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작은 일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다가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단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는데요,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하나는요, 잘한다고 판단을 해요. 뭐 그냥 조금 잘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회장님 너무 잘해. 회장님 없으면 안 돼. 막 올려가지고 또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려. 그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괜히 올라가지 마. 내가 하는 일은 없어. 우리 주님이 하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하셨어. 이래야지. 아, 그래.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다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못했다고 판단을 해.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들이 많아. 근데 말 많은 사람일수록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이 또 말만 많이 해. 그러면 상처받아가지고, 야, 내가 주의 일 하면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을 작게 여기라는, 무시하는 하지 말고 작게 여겨. 판단은 자유라고 그랬잖아. 판단은 자유야.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도하면서 상처 받았다는 사람을 많이 봐도 상처를 줬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상처 받았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 받는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 받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 받는다니까. 겸손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왜 상처 받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받지. 엄밀히 따져보세요. 나를 내려놓으면요, 상처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 끝나는데, 너는 누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이래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글쎄, 뭐 교인도 상처투성이야. 뭐 다 상처받았대. 이 교만에 터져가지고 내려놔 보세요. 스폰지가 됐어요. 스폰지. 다 그냥 받아들여. 요즘 우리 손자들이 스폰지 뭐 그 만화를 좋아하대 보니까. 우리 손주들 보니까 스폰지는 다 수용해드리고. 전에 극동방송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차를 타고 가면서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는 목사님하고. 목사님, 나는 개척교회 이제 여전도 회장인데 내가 회장을 하면서 그 총무가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데 아주 그래서 자기가 상처가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회장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두고 조용히 큰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담의 주제. 네. 그래서 참 그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믿음이 여린 사람들도 회장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도요, 그걸 다 우리가 이기고 수용하고, 예?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이 세상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여러분들,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비판 안 받아도 돼. 또 그렇게 얘기한들 내가 상처만 안 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옮긴다? 그래야 또 그 사람, 그 집사님 말은 그래야 또 그 총무가 일을 열심히 한다. 내가 없어져야. 이런 참 하여튼 어린 애기야, 애기. 상처받았다고 직분을 중단하고 이런 것은 아직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애기라니까. 어린 아이의 수준밖에는 못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직분을 맡기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했다고 해서 뭐 좋게 판단하니까 막 방방 뛰고,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또 내가 기분이 나쁘고 하냐 안 하냐 이러면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길 가는 거지. 내가 주님 앞에서 봉사하면 되는 거지. 왜 그 흔들려요? 난 흔들리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누가 말하고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러면서. 성숙한 믿음은 바다같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야. 저는 가슴이 답답하면 바다를 봐요. 바다를 보면 이 바다가 드넓은 바다가 그냥 파도가 썩 쳐서 가는데 이 바다는요 아주 눈물이 다 들어가 바다로. 그러거든 그냥 썩 한번 다 품어버려. 다 품어. 보이지도 않아. 소리도 안 나. 그런데 저 산에서 내려온다든지 계곡 같은 데 보면 이제 또랑물 있잖아요. 이 또랑물은 물이 적다 보니까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여. 막 지저분한 거 다 보여. 그런데 소리는 왜 그렇게 커? 쩔쩔쩔쩔쩔쩔 하면서 내려와. 속이 훤히 다 들여다보여. 그러면서 쩔쩔쩔쩔 소리만 커. 근데 바다가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들 봉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 그래도 그것을 다 품어야 돼. 여러분들 바다 같은 마음, 바다 같은 그 신앙 인격에 들으면 그냥 스펀지처럼 다 먹고 다 포용하고 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은혜스러워지는 거야. 이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야 이 교회가. 이 사탄은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이 은혜스러운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 부흥되는 거 가장 싫어하잖아.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해도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 돼.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면은 다 가라앉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요 아주 그냥 얼마 있다가 또 한 번 반복시키고 오늘 따라서 하세요. 여기도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문제가 된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사람 이름인가? 막 문제를 불러대네.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건수가 일어나면 아주 막 그걸 가지고 막 나팔을 불어대고 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주 그냥 이 사탄 종로로 다는 사람들 많다니까. 근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문제 삼지 않고 끝내. 그럼 끝나. 여러분, 김 집사가 나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네? 나쁘다고, 막 뭐 했다고. 아니, 나는 전혀 그런 적도 없는데 김 집사가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그 얘기가 나한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집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 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대개 보면 김 집사를 만나야죠. 만나서 나 그런 적 없고 또 김 집사님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찾아가지 않고 내가 조용히 기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찾아가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찾아가서 김 집사님 나에 대해서 뭐 무슨 말 했다면서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이런 얘기 했다면서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그 김 집사가 뭐라냐면 누구한테 들었어? 누가 그래? 틀림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누가 그래?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아니 뭐 근거도 없는 거 갖고 나를 막 그러냐고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 이 집사가 그래서 이 집사가 그러면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쫓아가 가지고 이 집사 내가 이 집사 믿고 그런 소리 했는데 그걸 갖다 일러 바쳐? 이 집사 그럴 수 있어? 이래 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 집사는 또 나한테 와서 아니 어떻게 또 김 집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요. 내 입장 어떻게 되라고 또 거기서 또 싸워. 이각관계,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게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막 불처럼 일어나기를 원해. 그런데요, 김 집사가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만 해. 하나님, 김 집사님 지금 저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다니는데 김 집사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진실한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 얼마 안 가서 김 집사가 거짓말하고 다닌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김 집사가 그래 내가 가서 그냥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김 집사 이 집사 삼자 대면하자 뭐 사자 교회에서 삼자 대면이 어디 있어 세상에. 삼자 대면하지. 내 선에서 끝나세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 선에서 끝나세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은혜스러운 방법이야. 저희 교회가요 지금 35년 됐잖아요. 35년째인데 제가 개척해서 35년째인데 우리 교회 자랑할 것은 35년 동안 한 번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요. 네?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되죠. 당연하지. 그래요. 그럼 기도만 할게요. 이런 것까지도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문제 삼지 않고 내 선에서 그래 나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죽일 사람 아닌데 뭐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다 드러난다니. 근데 내가 죽을 사람이야? 이게 까불기서 그래가지고 쫓아갔다면 이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쫓아가지 마.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끝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주여, 내가 이런 소리 들어서 싸웁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끝내.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 마. 그런 얘기 했다면서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들어서 또 하니까 쫓아가지도 마. 아예 그냥 거기서 끝내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평안한 방법이야. 예. 봉사는 재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이 사탄은 봉사는 재직들, 또 봉사는 성도들 넘어뜨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다음이라는 전략이래. 이 사탄들이 다음이라는 전략을 쓴대요. 올해는 못하지만요, 내년에는 할게요. 다음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할게요.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섭섭이라는 무기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남전도의 총무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게 시작이야. 섭섭한 마음이 들면 틀림없이 금이 세.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사탄을 물러가라. 섭섭한 마음은 사탄 준.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 그러니까 섭섭막이라고 그래. 섭섭막이. 예? 그래가지고 괜히 목사님한테도 섭섭마음 나오면, 장로님한테도 섭섭마음 들고 이러면 이게 시험이 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문제 삼는 무기야. 그래가지고 문제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아주 그 은혜스러운 게 싫은가 봐. 문제가 있어야 좀 신이 나나 봐.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막 나팔을 막 불어대고,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막 이런 거 뭐 찾아가서 또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참, 하여튼 사명도 별 사명 다 있어. 자,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지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주님만이 나를 판단해. 할렐루야. 나는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한 가지는요, 내가 너무 못한다고 판단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예? 구역을 5가정을 맡겼는데 다 이사가고 혼자 남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괜히 목사님 시켜놔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시험에 들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그 부목자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놓고, 그리고 목자, 부목자 수련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자가 바로 목장입니다. 목자가 바로 목장이야. 그러니까, 자,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낙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만약에 한 가정만 남아도 낙심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어. 근데 사탄은 자꾸 정지하는 거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목자야. 목자 내려놔. 내려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내려놓아라. 내려놓는다고 해서 얘기해. 내려놔. 너는 아직 시기가 안 됐어. 능력이 없어. 막 자꾸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 결과는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나 혼자만 남아서 다 이사가고 그러면 다시 전도되는 분들, 또 내가 전도해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좌절해버리면 구역 없어진다니까. 목장.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임입니까? 그리고 또 판단할 때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다라고 판단을 또 해. 어떤 사람은 좀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목사님 이만큼만 하면 됐잖아요. 내가 이거 이상 또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만큼만 하고 말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충성하라고 할 때는 앞에 뭐가 들어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언제까지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래.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그런 소리 안 나오겠지. 근데 나는 지금까지 충성하다 죽은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충성 안 하다가 얻어 터지는 걸 봤어도 충성하다 죽는 사람 못 봐서, 충성하다 복 받는 사람 봤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냥 맡겨놓고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나에게 직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해도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생각하면서 충성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판단받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판단, 다른 사람 판단,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을 목격하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언제까지? 죽기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는 예수님 재림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게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부활체로 변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언제 오실지 몰라. 나는 지금 이 시간 왔으면 참 좋겠어. 우리 주님. 내가 여기 나와서 정말 이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할 텐데 엉뚱한 곳에 내가 가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필 이런 때 오십니까 예수님. 뭐 그렇다고 뭐 확정된 구원이 취소된다는 건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예배 드리고 막 새벽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참석합니까? 예배 드릴 때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돼. 어떤 목사님이 또 수요일 날 성도가 안 나오니까 더군다나 막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시골에서만 안 나오고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했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십니까? 눈보라가 치는 수요일 날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그때 재림하십니다. 이단 하나 생겼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설교를 하셨대. 저는 예수님이 사실 재림하실 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림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그래도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겠지. 재림하실 때 봐야 알아. 그때 심판이 있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데 죽기까지 충성은요 세 가지입니다. 자리를 지키며 충성해라. 여러분 군인들은요 있는 자리가 자기 죽는 자리입니다. 보초 서다 죽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자리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요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포기한다? 중단한다? 이건 충성이 아니야. 이건 책망받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충성은 죽기까지야.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거. 제가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기관장 교육이 있어요. 기관장, 또 기관 임원, 기관장 교육이 있고 기관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임원들 그냥 그 본당에다 다 모아놓고 아주 모든 임원들 다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이런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받았습니다. 올 1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는데 꼭 명심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따라서 하게 만들어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사도 가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사도 가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다시 한번. 이사도 가지 말고 죽지도 마세요. 왜 누가 직분 감당도 안 하고 죽어? 감히. 그럴 각오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21세기 교회를 성기라고 맡기셨는데 어디 감히 이사를 가? 직분 맡은 동안에는 이사도 가지 말고 함부로 죽지도 마. 죽지 말라는 소리는 다 좋아야 돼. 그만큼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충성할 때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죽도록 충성은요,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충성하는 거?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이 냄비 신앙이라고 있잖아요. 냄비 신앙. 그래가지고 이 냄비는요, 이 바닥이 얇다 보니까 그냥 금방 파르르 끓었다가 그냥 금방 싹 식었다가, 그 교회도 그 봉사하시는 걸 보면요, 그런 분들 많아요. 막 할 때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막. 그러다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자기가 다 해. 이런 믿음은,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하나 부하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나 없으나 왜 그걸 잘 믿음에다 연결시켜? 봉사에다 연결시켜? 그 연결시키면 안 돼요. 주님이 맡기신 거야. 그리고 맡기실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여건도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지. 내가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그냥 여전도 그냥 때려쳐야 돼.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러다가 또 부부싸움 한번 하고 주일 또 빠져. 그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다퉜다고 오늘 설교 안 해버려. 그냥 안 나가.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뭐 싸우라도 못 싸우지만. 냄비 신앙이 되지 말고요. 변함없는 사람 되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순금 같은 믿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어. 항상 하나야. 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해. 이런 사람이, 이 목사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이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정 어려운 거 알거든요. 가정 어려운 거 아는데도 그냥 표시 하나 안 내고 그냥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이 목회자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 그래서 뭐 그냥 난리 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또 조금 좋으면 또 뭐 좋다고 난리 나고.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죽도록 충성이야. 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게는요, 졸업도 휴가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 1년만 쉬면 안 돼요? 1년만 쉴게요. 여러분, 직분에는 휴가가 없다니까. 우리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좀 내가 직분을 좀 그만두고 싶다, 휴가 가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한테 직접 가. 직접 가서 사표도 내고 휴가도 받아와. 직접 가려면 한번 우리 눈을 감아야 되니까 직접 가라. 그러면 휴가 낼 필요도 없어. 그냥 영원한 휴가니까.
예. 우리는요, 정말 오래오래도록 편히 쉴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거기 가면 영원한 안식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편히 그냥 얼마든지 쉬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예, 바쁘셔도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충성하다 안 죽어요. 충성하다가 살지. 충성하다 복 받지. 충성하고 충성 안 하다가 이게 두드려 맞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예?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했다 해서 또 자랑할 필요도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내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갖겠습니까? 100분의 1000분의 1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 다음에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내가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의 밭에 가서 일을 했어.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고 나서 이제 해가 이제 기울어지는 거야.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 정도 주인을 위해서 일했으면 주인이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는데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너 오기를 기다렸어. 너는 부엌에 가가지고 좀 밥 좀 해와라.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던 주인이 그렇게 죽도록 일한 종에게 가서 밥 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상을 들고 왔어. 들고 오니까 너는 내가 다 먹는 동안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수종을 다 들어라. 그래가지고 수종을 다 들었어. 음식 먹는 동안에. 그리고 나서 종이 주인에게 고백을 해. 주인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종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되면 상을 엎어야지. 그래도 혼자 다 먹어라. 다 처먹어라. 발로 차야 되겠지. 그런데 이 종은요, 죽도록 하고 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있는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야. 할렐루야. 문제가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런데 내가 조금 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내가 했다고. 또 목사님이 그거 안 알아준다고. 칭찬 한번 해줘야 돼. 칭찬도 안 해준다고.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또 섭한 그런 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야 또. 근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이니까. 뭐니까? 종이에요, 종. 우리 주님의 종이야. 종은요, 소유가 없어요. 내가 소유가 없다니까요. 재산이 내 것이 아니에요, 종은.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자식도 내 것이 아니야. 다 주인 거야. 근데 내가 죽도록 일했다고 무슨 내가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런 거예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저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렇게 고백 좀 해보세요. 야,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이 참 수고한다.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예?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목사님이 혹시 그렇게 칭찬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우리가 걸릴 게 없어. 그래,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왜? 종이니까. 내가 아무리 이래도 내 소유, 나한테 이익이 들어오는 게 주님한테, 주인한테 이익이 돌아가. 이게 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종의 자세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자랑.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 이 교회는 내가 했다. 그러면 벌써 넘어진 거야. 세상 일은 내가 하지만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야.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능력 주셔서 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내가 했는데 뭐 또 왜 나를 빼놓고 했냐, 또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했냐, 내가 회장인데 총무가 그럴 수 있냐, 또 내가 장로인데 또 어떻게 집사들이 말해 장로한테 얘기도 않고 할 수 있냐. 아이고, 나 그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 나 아니 좀 나 빼놓고 뭐 덧나?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아유, 우리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한번 빼놓으면 내가 누군데 나를 위원장을 빼놓고 하냐고. 아유 참, 그만해야지. 빼놓고 해도요, 주의 일을 하면 칭찬해 주세요. 나 빼놓으면 어때요? 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뭐 또 내가 얼마나 큰 존재라고, 뭐 내가 예수님이야? 근데 그게 자존심, 이걸 또 건드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니까. 내가 총무인데 세장이 총무한테 말 한마디 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참, 말하는 거 뭐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너 그냥 발로 펑 차서 너 지구를 떠나라 그러지. 그러지 아니면은 발로 쏙 좀 밟아갖고 살려주세요 할 때 그냥 놔주든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 세상 몇 번 절단 났네. 이거 다 끝장났네다. 하나님은 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또 용서도 안 하고, 참 이 인간들 참 못됐어요. 예? 죄로 그냥 오염된, 아주 근본적으로 타락한. 여러분 말고 네 번째, 직분 맡은 자는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 봉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주님이 힘 주셔서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요. 무슨 일부터요? 작은 일부터. 마태복음 2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이 달란트 비는 다 알잖아요. 달란트 5, 셋, 5, 둘, 하나. 근데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을 들었지.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들었어요. 그 1달란트 맡은 자가 왜 책망을 들었을까? 한 가지는요, 4가지 책망할 이유를 찾아보는데 하나는 불평했어요. 불평. 왜 불평한지 아십니까? 그 불평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게으른 것만
책망한 것은 악하다고 책망했어. 이 악한 것은 뭐냐면 불평했어요. 왜? 똑같은 입장의 종인데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나는 왜 1달란트만 맡깁니까? 이래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항한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묻어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 이 불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판단할 때 악한 종이라고 판단을 하셔. 무슨 종이라고? 악한 종. 낙심도 불평도 이 사탄이가 줘요. 성령 안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이 사명이더라고. 불평이 사명이야. 왜 그러냐면 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불평할 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 5달란트, 1달란트 맡은 그 종에게요 5달란트를 맡겼어. 그리고 다른 종에게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으면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 맡으면요 또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내가 봉이야? 왜 나보고 일 많이 하라고 5달란트 맡겨? 여러분 그 맡긴 게 누구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많이 맡겼다는 것은 일 많이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것도 보면은 주인한테 인정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감사한데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찾아. 아니 왜 나는 5달란트 맡아서 일을 많이 시킵니까?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해. 부산에서 불평하는 사람 서울 오면 서울에서도 불평하고, 예? 또 낮은 직분 맡아서 불평하고 높은 직분 맡아서 불평하고 다 불평해요. 미국에서 불평하던 사람 한국 와 또 불평해. 여러분 불평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든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감사하세요.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이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할까 이것만 생각해야지. 어떻게 충성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할까? 목회자는 연말이 되면 긴장합니다. 뭐 이제 또 당회를 통해서 임명이 되지만 어떤 분은 여기 임명 이렇게 다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임명한 것 가지고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좀 또 중요한 자리에 맡겼다든지 또 자기가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저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했다든지 그러면 또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이런 거 참 많습니다. 교회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어떤 사실 이제 일을 할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 재정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잘못됐다고 그런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을 주든지 이 교회에서는요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높은 자리가 없어요. 높은 자리가 없어. 작은 일부터 충성하면 이걸 하나님 기뻐하셔. 작은 일,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기시는데 이 적은 일을 시시하게 만들고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회장은 귀한데 무슨 친교부장이나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친교부장이나 회장 했던 사람이 친교부장하면 또 어떻게 했어? 내가 회장은 내가 친교부장 해야 되겠어? 아이고 당당하기도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래 잘났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던 큰 일을 맡기시던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요 일을 시키다 보면 정말 이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맡기든 충성해. 그죠? 굳은 일을 맡겨도 그냥 묵묵히 봉사하고, 높은 일을 맡겨도 그냥 묵묵히 봉사하고. 소리가 없어. 소리가 있으면 목사님이 신경이 쓰여요. 우리 주님 앞에서 봉사해. 목사님 알아주시든 알아주시든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목사님이 할 때에 또 일을 이렇게 맡길 때요, 어떤 김 집사님 어디다 맡기가 하시니까 막 일 맡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걸 맡기가 저걸 왜? 맡기는 애들 다 잘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맡길 데가 없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갔다 하면 그 사람은 문제야.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또 이런 분들을 일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시험 들어. 또 좀 자기의 좀 안 맞는 자리 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를 일으켜. 나를 뭐로 보고 이런다니까요. 자기 가서 문제만 일으키는 거, 사람은 내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건 안 보고 그냥 일을 안 시켰다고, 또 높은 거 좋은 거 안 시켰다고, 중요한 자리 안 시켰다고. 중요한 자리 시켜봐 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여러 사람 다쳐. 그러니까 어디 이 배치할 데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 거북한 사람 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냥 여기 시킬까 저기 시킬까 막 이게 그냥 하도 시킬 때가 많아가지고 막 이 고민하는 이런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제가 하도 이런 일을 많이 당해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게을렀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는데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게을러 가지고 판묻어뒀어. 이 일은요, 여러분 직분은 일하라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열심히 일하다가 잊어버렸으면 책망 안 받았습니다. 묻어뒀거든요. 그 한 달란트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 들은 게 아니라 묻어뒀다는 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지, 가만히 있어 봉사 안 해, 이건 책망이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자,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길 때는 주인이 달란트에 합당한 것을 맡겨. 그냥 제비 뽑아서 맡기는 게 아니야. 주인이 볼 때 한 달란트 맡을 그러한 그릇이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내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다섯 달란트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교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일은 안 하면서 말만 많았어. 일하는 사람 말을 잘 않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참 한 달라도 맡은 자가요, 결산할 때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은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시고요, 예? 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 아닌 것을 내가 다 합니다. 그래서 묻어뒀습니다. 그냥 말이나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 말은 또 그렇게 잘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 네? 입으로 일하는 사람 누굽니까? 일하면 잘했다 못했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짜다 맵다 싱겁다, 아주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항상 문제를 몰고 다녀. 네? 여러분, 좀 짜고 싱거우면 그냥 먹으면 되지. 집에 가서 좀 간 맞춰 먹지. 뭐 또 그렇게 교회 와서 이걸 또 짜다 싱겁다 그래. 그 수고하고 막 어렵게 힘든. 그런데 또 이 음식 하는 사람들도 짜다 싱겁다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상처라나? 이 교만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건 여러분 입맛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좀 싱겁게 먹나 보다, 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도록 했는데 무슨 짜다고 와서 자기 서르지를 한번 했어, 와서 고춧가루 한번 뿌렸어, 막 이러면서 막 또 내가 못 해먹겠다 때려치잖아.
이게 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야.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빚까. 우리 21세기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은혜스럽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얼굴 봐. 저 훤하잖아. 정말요. 속썩이는 사람 많으면 목사님이요. 그냥 얼굴이 그냥 시큼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얼굴만 봐도 아주 뭐라고 할까 그냥 부담스러운 얼굴 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얼굴. 저는 부담스러운 얼굴 아니잖아요. 생글생글 웃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속을 안 썩여요. 또 하나님 더 받은 자가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나이다. 뭐 이걸 또 몇 번이나 하네. 그러니까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르는 거고,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저 주어진 일에 어떤 직분을 맡기든 그 직분에 충성하면 되는 거야. 충성하고 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런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면서 충성을 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무릇 그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뭐하는 일에나 수종드는 일에.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었대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의 말에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수종들었대. 수종들었다는 말은 가서 자기가 주관해서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21세기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장로님들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수종들어서 교회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의 직분은 세상 직분과는 달라요.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성도야. 성도예요. 아무리 국회의원이 와도 성도예요. 그런데 조금 세상에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본인도 그냥 이렇게 막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도도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높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인가? 그건 아니고 높은 사람이 와도 제가 눈이 적어서 끄떡도 안 합니다. 끄떡도 안 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와도요. 그래 한 성도지 성도. 성도로 취급하지. 그냥 그것 때문에 지위가 높고 내가 가서 이런다. 목사가 째째하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도 떳떳하고. 내가 이번에 이제 4월 19일 날인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모임 첫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약속이 돼 있는데 첫 모임 가서. 그래서 첫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려다가 지금 제목을 찾고 있어요. 어쨌든 이 순종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이제 일하는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을 존경한 거예요. 받든 거예요. 섬긴 거예요. 왕이.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섬김의 자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해요. 장로님들이 혹시 부목사님들, 이 교회대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아주 너무 어리게 보인다든지, 또 부목사님들 설교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그냥 자꾸 판단이 된다든지, 그러면 회개하세요. 아무리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부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또 그런 마음이 안 되거든 존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주님의 종이야. 예? 주님의 사자야. 여기서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수종들었어. 누가? 왕이.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부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어리게 보인다든지. 어떤 젊은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선임 목사님,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그렇게 아주 그냥 가슴이 써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너무 어린 종이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린 종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보기에 그냥 애기로 보이는 게 애기로. 그럼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요, 어느 누가 설교를 해도,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다 은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다 존경하고요. 부교의 딸 다 존경하고, 전사님도 존경하고. 그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거든. 주님, 이 교육자들을 내가 존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존경하는 사람한테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한테서 은혜 못 받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정말 신적인 존재로 생각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왜 은혜를 받았느냐? 목사님 정도 되면 화장실 절대 안 가. 막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요. 부교육자 존경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설교할 때 목사님처럼 제일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해도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설교 주일날 딱 한 번이야. 네? 새벽 기도까지 다 놨어.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하게 만들어 주셔야죠. 목사님 이제 뒤로 물러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서운하고 시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해라.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속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낮 시간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제일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참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나보다 훨씬 나. 너무너무 은혜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소개할 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내가 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렇게도 설교도, 이제 이렇게 소개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교역자가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한다든지 지시할 때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되 순종이 없는 봉사는 도리어 거북스러워. 일은 많이 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순종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나. 근데 대개 보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뜻대로요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중요한데요. 도리어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회방꾼이 되는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간증을 해서 저 전라도에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인데 음악을 잘해서 이제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사실은요, 제가 교회를 문을 닫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닫고 그 안수 집사님 몰래 그 도망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모르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사연인지 이렇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그 당시로서 성경을 70독 했어. 70독 했어. 그리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안내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또 일하시는 여전사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안수 집사님이 여전사님 성경 몇 독 했어요? 내가 한 3독 했는데요. 성경 더 읽으세요. 내가 70독이나 했는데 여전서가 2독에서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누가 또 뭘 하려면 이 집사 새벽기도 해 안 해? 나 안 하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서 무슨 또 이런 집사야. 새벽기도 해야지. 사람들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 안수 집사하고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청소해도 옆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 떨어져. 다 떨어져가지고 몇 명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 안수 집사 제발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주여 일 좀 많게 해주옵소서. 그런데도 계속해. 우리 주님도 책임을 못 져. 주책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문을 닫고요. 몰래 다른 데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쫓아올까 무섭대. 참나 별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그런 봉사는 좀 안 했으면 참 좋은 건데 이게 봉사는 순종이 전제돼야죠. 뭐가 전제된다? 순종. 어떤 분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목사님한테 순종 않는데 그래 직통해라 직통해. 그러려면 직접 가서 하지 뭐로 여기서 해?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시할 때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 예? 하라면 하면 돼. 이러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워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다 이유도 있어. 근데 아니 목사님이 뭔데 내가 하라는 일을 못하게 하면 그걸 막어? 예? 그럴 수 있어. 나를 뭘로 보고? 꼭 이렇게 그냥 또 까실까실하게 돌아. 까실까실한 사람이 있어.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그래 좀 쉬었다 하라면 그래요. 제가 좀 하고 더 기도하고 다른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무엇으로 충성해야 될까? 첫째는 몸으로 충성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중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봉사야. 무슨 봉사? 자원하는 봉사. 내가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 이 목사님이 일을 맡기시기 전에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강대상 닦는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내년에는 내가 목자를 좀 꼭 하고 싶어요. 또 내가 올해 목자하는데 내년에도 꼭 더 하고 싶어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이제 목장을 짜거든요. 우리가 교구가 이제 5개 교구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목장을 짜요. 그러면 목장 짜고 나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이 머리를 보면 흰머리가 한 30개씩 더 늘었어. 다 있어. 얼마나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빼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21세기 교회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우리 교회만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해만 1년만 빼달라. 뭐 나는 뭐다. 참 하여튼 그런데 목사님 나는요 목자가 너무 좋아서요 내년에 나 목자 뺄까 겁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제발 저를 또 다시 임명해 주세요. 이러면 목사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 이거 놓기 싫어요. 꼭 전도대 나 넣어주세요. 나 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예? 일하다가 죽으면 핑계 못 대. 근데 아직 안 죽어가지고 예? 죽도록 충성하라니 아직 덜 죽어가지고 예? 어떤 목사님이
일본의 유명한 교회를 방문했대요. 근데 그 교회는요, 유명한 교회가 뭐냐면, 일본에는 뭐 50명만 모이면 우리나라 500명이랑 똑같아요. 거기는 참 전도가 어려운데. 근데 그 교회에 그 일본 중의원 부의장님이 거기 이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는데 교회가 이제 크지를 않습니다. 딱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어떤 아주 왜소한 체구의 아주 사찰 집사님인가 이런 분이 와가지고 아주 신발을 다 정리해 놓고 그 가방을, 목사님 가방을 들고 이제 당회장실로 딱 이제 인도를 해가고 가셨어요.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나니까 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또 가방을 들고 목사님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사찰 집사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거기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래도 할 수 없지. 그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좀 한번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바로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그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이 신발 정리 다 하고 그렇게 가방을 들고 아주 인격자로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정말 이러한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무슨 높고 낮음이 있고, 내 몸으로 봉사, 물질로 봉사도 중요해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물질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 교회 간증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몸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왔다. 야, 이래서 이렇게 존경받는구나. 두 번째는 물질로 봉사해야 되죠.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섬길 것.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다 한 다음에, 내가 목적을 이룬 다음에 봉사하려면 못해요. 헌금하려면 못해요. 먼저 할 때에 헌금이 되는 것이고 할 때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그 장로님도요, 그 많이 헌금한 장로님도 역시 먼저 하셔서 복을 받았지 복을 받고 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야. 세 번째는 기도 봉사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이 재직들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엎드리기만 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3분만 기도해. 3분만. 제일 먼저. 그래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 돼.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아. 기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되 기도로 봉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직분은 누가 맡긴 직분이죠? 그리스도께서 맡기셨어. 두 번째, 누구 앞에서 봉사해야 되죠? 그리스도 앞에서. 왜? 맡기신 분 앞에서 봉사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 변절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 끝까지라고 그랬어. 또 네 번째, 어떻게 충성해야 되죠?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또 그 다음에 작은 일부터. 또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엇으로 충성?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모쪼록 여러분들은 충성된 일꾼이 되셔서 세상에서도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여러분들 자손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